이 대승경전을 이렇게 해설하기 참 어려운 점이, 이 대승불교가 불교에서는 하나의 파입니다. 약간 사상적 뿌리는 서감의 부처 다 있지만 그분들이 힘을 합하고 나올 때는 조금 후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면 대승불교만 공부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의 뿌리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고 그 안에는 심오한 공돌이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비교적 이쪽에 많이 강해져 있죠. 왜냐하면 이 연기법을 관할 때 자기의 집착과 시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걸 깊이 이해할 때 내가 왜 관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몇백 년 200~300년 정도 흘러오면서 불교도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종교가 된 거죠. 종교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종교적 자아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일어난 것 같아요. 종교적 자아.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21세기의 큰 특징은 사제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제의 시대. 사제의 시대. 21세기 시대는 사제의 시대. 말하자면 종교 권력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굉장히 종교 권력이 강합니다. 전 세계 정치를. 사제의 시대가. 근데 어쨌든 이 불교를 수행한 사람이 내가 수행했다는 상의를 할 때, 우리가 당신 수행하서니 인간 안 되네 이렇게 하면은 그 말 듣는 사람이 맞아, 나 인간 안 돼서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행을 믿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자면 오만, 교만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 그럴 때 제일 큰 문제는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이 갖는 오만은 매우 어려워요. 자기는 아까처럼 종교 믿는 사람이 남을 막 치고 때리고 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래요. 나는 불교를 닦았다고 생각하지 이거를 오만받기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대승불교와 이 공을 강조한 게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다고 봐요. 그 대승불교는 부단히 기존 불교를 소수이라고 몰아댑니다. 자기들이 진정한 부처님 가르쳐 이어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분들의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보면 이분들이 한가지 얘기하는 게 공과 방편입니다. 공과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 법화경 읽어보세요. 방편품이 나옵니다. 음악경 읽어보세요. 방편이 나옵니다. 금강 읽어보세요. 정법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체가 비어있다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은 합해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조건이 사라진다. 이걸 깨달은 분이거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식닿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식닿지 않고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방편을 써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법은 모든 일어난 것은 집법은 멸법이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렇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해야 된다.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오근, 오력, 사념처, 칠각지, 팔정도. 그것의 뿌리는 뭐죠? 핵심은 지와 관이에요. 지와 관. 쉽게 말하면 이건 선정과 그 다음에 뭐죠? 관, 영, 새김. 마음을 깊이 새김. 선정은 헐떡이는 마음에서 하나씩 둘씩 가라앉혀서
지성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염은 아까 뭐죠? 몸과 느낌과 집착과 사물과의 관계, 네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심, 수, 심, 법이라고 했어요. 몸과 느낌과 욕망이라는 마음과 대상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자기 몸과 느낌과 마음과 대상을 이해함으로써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시간이 일어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나에게 나는 집착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거는 올바른 수행에 의해서 없어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방법이 그런 거예요.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하느냐, 그 바른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이 이제 제시한 거니까 그 방편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을 얘기할 때 반드시 방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만을 벗어나느냐. 일체 만법이 비어있으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의 깊은 의미는 뭐죠? 무아와 내가 없고, 또 뭐가 없죠? 내가 닦았다는 거, 아소, 나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종교적인 수행에다가 포커스 맞춘 거예요. 수행에다가. 종교사회에 포커스 맞춘 거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종교의 종교예요. 이루어진 종교를 다시 한번 불교의 가르침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닦았다는 내가 있고, 닦아서 얻었다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는 닦았다고 생각하고 수행에서 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깊이 바라볼 때 방편을 깨닫게 되고 내와 내가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대선불자들이 말하는 공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공부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 유마거사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기존 이 제자들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 아들이 누구였죠? 라후라가 설법을 해 사람들한테 나같이 왕의 아들이 일찍 출가하면은 말이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고 막 설법하는 거예요. 유마가사 와가지고 뭐가 진실이냐? 네가 왕의 아들이 너가 있는 거 아니냐?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시간이 있는 거 아니냐?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출가는 뭐냐? 깨달음을 내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출가지 꼭 머리 깎아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오라한테. 저게 벌써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사리불이 자선을 쫙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늘 여유하게 앉아있으니까 유마가사가 공자리에 어디에 앉는 게 있냐는 거예요. 공을 깨달으면 앉는다는 것에 집착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습존자는 늘 가난한 자한테 가서 그 탁발을 했거든. 가난한 자한테 가야 가난한 자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마거사가 평당에 가져라. 빈부란 거는 쉽답지 않다. 일체 만법을 공을 깨닫게 해야지 늘 가난한 자에게 간다면 네가 눈이 어두운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수보리 존자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 늘 부잣집에 받았어요. 부자들 찾아가서 수부리한테 많이 했고, 왜냐하면 수부리가 굉장히 이분이 화평한 분이고 조용한 데 오래 계시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귀했습니다. 그날도 이 수부리 존자가 유마거사 집에 와서 밥을 갖고 온 거예요. 밥을 얻으러 온 거예요. 유마거사 굉장히 부자잖아요. 유마거사 그러잖아요. 일체의 공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수보리한테. 그리고 부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니까 막 이 사람 기절을 하죠. 수보리 존자가. 당신은 일체 만법에 공하다면서 뭐 그렇게 말마디에 휘둘리십니까? 진짜 당신이 공을 깨달았으면 내 말이 휘둘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그걸 해요. 이렇게 유마가 이 경에는 부처님이 이제 유마가 아프다 그러니까 라훌라한테 네가 가서 문병하시오 하라 그러니까 라훌라가 아이고 내 옛날에 그러다 혼났습니다 하고 안 가고, 그 다음에 사리불한테 문명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때 혼나서 못 갔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사양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미륵보살한테 가라니까 미륵보살도 저는 미래에 수교한다고 얘기했다가 유마거사가 과거 현재 미래 어디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아주 면박당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오는 거는 부처님이 문수보살한테 가서 문명하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부처님 명을 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그 텅 비었다는 것이 뭔지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의 그 유마경 87쪽 보시면은 우리가 진짜 그 공이란 게 뭔지, 일체만법이 공이 뭐죠?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사라진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조건지어라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당처는 비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공을 깊이 이해하면 나와 내가 뭐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 종교에 큰 그 짐을 내려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각고사님 앞에서 좀 읽어보십시오. 예. 제5장 문수보살의 경문안. 유마를 찾아간 문수보살. 태종께서 다시 문수에게 이르셨다. 문수여, 그대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문수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유마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물로서 특히 미묘한 이치를 말로 풀어내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든 바로든 항상 도리에 맞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까닭에 그를 논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 놓이더라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로서 보살이 해야 할 바를 모두 완수하였으며 마침내 모든 불보살님이 지닌 본질에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마의 본거지를 보기 좋게 쳐부수고 자유자재로 신통력을 즐기며 방편과 지혜에 있어 더없이 뛰어난 기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줄이 아니며 순수 그 자체인 법계라는 이름의 최고 경지에 이르러 오직 하나의 상으로만 장식되어 있는 그곳의 광경을 무량한 상으로 장식되어 있는 듯한 자신의 말재주도 교묘하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중생들의 긍지를 살펴 나름대로 그것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교묘한 방편을 잘 알아차리며 질문에 대하여 똑부러지게 답변해 줍니다. 행여 어수룩한 갑옷을 입고 그와 맞서려다가는 흥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당연히 힘이 되어 주실 터이니 제 힘껏 그를 분명하고 법담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 여기서 유마고사가 항상 방편을 가지고 중생들의 긍지를 살펴서 늘 선한 사람은 북돋아주고 악한 사람은 늘 내치고 이런 좋은 방편을 쓴다는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연기법과 공의 이 글을 이어받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유마고사도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방편을 매우 우리가 생각을 많이 됩니다. 그 념, 정, 아까 이런 방편은요 위대한 방편이에요. 이걸 해보면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비우면 달라지잖아요. 사람 볼 때. 그리고 마음속에 사기가 사라지잖아요. 이런 위대한 겁니다. 이게 이데올로기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자리에 모여있던 보살과 성문을 비롯한 제석천과 범천, 사천왕과 천신과 천녀들은 곧 이와 같이 생각했다. 바야흐로 저 구매하신 분과 문수보살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면 실로 엄청난 법담이 쏟아질 것이 틀림없으리라. 그리하여 8천보살, 500의 성문, 제석천, 범천, 사천왕, 수천 수백의 천신들은 법을 듣고자 하는 일념으로 문수의 뒤를 쫓았으며 행렬의 맨 앞에 선 문수는 바이살리 시내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 무렵 유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문수보살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신통력으로 내가 있는 이 방을 텅 비워 놓아볼까? 그가 신통력으로 방 안을 말끔히 치우자 그곳에는 거사가 병을 가장하고 누워있는 침상 외에 그를 시중 들고 있던 사람을 비롯하여 탁자와 의자와 방석까지 모두 눈앞에서 흔적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마의 저택에 도착한 문수는 곧 거사를 문병하기 위해 그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방 안에는 웬일인지 오직 거사가 누워있는 침상 외에는 시중 두는 사람도 탁자나 의자, 방석까지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유마고사가 이 공돌이가 최고의 지지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기법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 모든 존재는 이런 수행을 사라지잖아요. 그 깊은 연기법의 뿌리는 뭐겠어요? 일체감법이 비어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이해할 때 이 모든 오만과 교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종교적으로 많은 사제들이 가장 끊기 어려운 게 이 명예욕입니다.
명이. 그리고 그 모든 자기 수행의 그 봉사를 자기의 소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보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더 데레사 같은 분도 한때 조금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썼어요. 자기 아는 사자한테. 거기서 굉장한 불신을, 신에 대한 불신을 많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성할 때 그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되게 우원했는데 어제 거기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조직의 세계적 커진 거는 그것이 과연 신의 응답인가? 본인이 그걸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위대한 해안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굉장한 신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받았겠지.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더 차원 높은 신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신적인 표지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그 뿌리 속에 일체가 비어있고 모든 게 환상이라는 인식까지는 도달하기 힘든 거예요. 불교는 텅 빈 이 자리가 바로 사물의 본질이고 그 앞에 모든 거는 다 헛개비라는 것. 이걸 깊이 바라보길 바라요. 이거는 매우 깊은 관조를 요구합니다. 그 유마거사가 바로 그런 제자와 보살들을 다 이렇게 사회를 가르치고 나서 최고의 진리의 공을 깊이 이해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부담이 그러십니까? 문수와 유마의 대화. 그때 유마가 문수보살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문수보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전혀 오신 바 없이 이렇게 오셨군요. 전혀 만난 바도 들은 바도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군요. 예, 유마거사가 문수보살한테 공투를 탁 떠져봅니다. 오는 거 없이 왔구나. 텅 빈 자리 헛개비가 왔으니 왔다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만났지만은 눈으로 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게 다 텅 비어있거든.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날 본 게 없거든. 그 속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문수가 답했다. 그대로 말씀대로입니다. 온 바가 없다면 나중에 다시 돌아갈 일도 없겠지요. 이미 돌아갔다면 세상 다시 올 일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다시 오지 않은 것은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미 가고 없는 것은 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이미 두 번씩이나 본 것은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도 실답지 않기 때문에 갔으면 다시 올 뭐가 안에 있어요? 없잖아요. 또 오면은 또 올 게 있어요. 그게 실답지 않다는 걸 하나도 얻을 게 없다는 걸 문수가 그대로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시 봤지만 보는 놈도 없고 안 놈도 없다. 이렇게 이 공안 그 깊은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몸에 하신 분이시여 몸이 아프시다니 좀 힘들만 하십니까? 기력은 있으십니까? 병세는 차도가 있으십니까?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더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종께서도 혹시 고통이 크지는 않은지 예사로운 병인지 아니면 심각한 병인지 거동은 자유스러운지 기력이 좀 나아졌는지 힘이 달리지 않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여간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대가 아픈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그 상태는 어떠하며 언제쯤이면 병이 낫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연기법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원인으로 병이 일어났으며 언제 사라집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불교적 질문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일어났으며 어떤 조건으로 사라집니까? 묻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유마가 답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음이 남아있는 한 그리고 존재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한 제 아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아픔이 남아있는 한 제 아픔 역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 모든 사람들이 병고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제 정도 씻은 듯이 낫겠지요. 문수보살이시여 보살이 기꺼이 윤회 가운데 뛰어든 것은 오직 중생을 위해서이며 제가 아픈 것도 사실은 저 윤회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병고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로소 보살의 병도 씻은 듯이 낫겠지요. 비유를 들자면 어떤 부잣집 외아들이 병으로 눕자 그 부모들도 크게 상심한 나머지 덩달아 병으로 눕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외아들의 병이 낫지 않는 한 그 부모의 병도 낫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문수보살이시여 중생에 대한 보살의 사랑도 꼭 이와 같기 때문에 중생들의 아픔이 낫지 않은 한 보살의 아픔도 나을 리가 없으며 중생들의 아픔이 나을 때 보살의 아픔도 따라 낫게 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시여 제가 아픈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지요.
보살의 아픔은 바로 대자비가 그 원인입니다. 예, 여기서 원인을 말했어요. 중생이 아픈 것은 무명, 애착과 뭐죠?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그 12연기에서 말했죠? 애와 그렇죠? 나의 취. 이 앞에 뭐가 있죠? 인식이 있다 그랬죠? 항상 여기는 시간이 있고 존재가 있어요. 이 애와 치 때문에 있지만 내가 아픈 것은 뭐죠? 나는 이 상황을 보고 마음에 연민을 일으켜서 나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 옛날 조사어른들은 스스로 창룡굴에 들어갔다. 구랭이가 사는 굴에 내가 내려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자비가 원인으로 결단해가 내려간 거고요. 중생은 무명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윤회의 세계에.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보살의 길을 말하는 거죠. 계속 읽으십시오. 예. 모든 것은 공하다. 원수가 물었다. 거사시여 그대의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가족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유마가 답했다. 문수보살이시여 불국토는 원래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어 있습니까? 공 그 자체의 성품에 의해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또다시 연기법적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조건에서 비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유마거사가 굉장히 180달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시킵니다. 이건 일찍 불교에서는 잘 얻지 못하는 새로운 그 깊은 통찰이에요. 우리는 모든 통찰을 연기법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연기법적.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비었냐 묻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을 비한 사람들은 그 바탕이 빈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하세요. 공 그 자체인데 무엇이 다시 비어 있다는 말입니까? 인식의 대상이 공 그 자체로서 비어 있다는 예, 말입니까? 다시 한번 문수보살 다시 한번 읽으세요. 불국토부터 다시 읽으실래요? 문수보살이시여 불국토는 원래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어 있습니까? 공 그 자체의 성품에 의해 비어 있습니다. 공 그 자체인데 무엇이 다시 비어 있다는 말입니까? 인식의 대상이 공 그 자체로서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 그 자체도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하지만 인식행위 역시 공하며 따라서 공 자체가 공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요. 내가 인식 대상이게 대상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비어 있냐? 공서라는데 공자를 왜 썼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공이란 말을 썼냐?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체 만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속은 해와 달이 있고 뜨지만 단서가 비어 있다. 다 조건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나는 또 뭐가 있냐? 본다는 나도 조건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본다는 말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 자체도 인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인식행위 역시 공함에 따라서 공 자체가 공 자체로 인식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놈도 비어있고 보이는 놈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공 자체에서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아까처럼 애와 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깨달아 그걸 본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서는 거예요? 중생들이 애욕과 집착으로 분노, 폭력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먼저 사제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의 세계가 뭐가 있죠? 외도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도들의 세계에 불교에서 바라보고 외도들은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외도들의 세계는 둘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있다. 이다 시답다 이것이다. 시답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면 정당한 분노는 괜찮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무가 있어요. 허무. 일체법은 다 허무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할 것도 없다. 어느 거나 다 이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공을 이해하는 사람은 먼저 가야 될 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명의 세로 가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공 그 자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문수보살이시여 공성은 62가지 그릇된 주장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공성이 현재 공성에서 우리 만나는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유 아닌 무, 외도들이 62가지 견해를 만나는 게 우리 현실에서. 그러니까
공을 깨달았을 때 공하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62가지 그릇된 주장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열의 해탈 속에서 구할 수 부처가 있습니까? 깨닫고 나서 갈 길은 해탈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현실의 환상에서 그거를 내 거로 바라보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의 해탈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이 처음으로 작용하여 나오는 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명이죠. 무명. 중생의 맨 처음 나오는 연기법에 처음 나오는 게 뭐죠? 무명이죠. 무명. 깨달음은 어디를 함께 가 있느냐면은 아까처럼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유마거사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중생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들은 애착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자기 심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누가 같이 있어요? 중생들의 무명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방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 해서 내가 깨끗한 세계에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만과 교만에는 뭐가 있냐면은 불교에서 유마거사 보기에는 왜 오만하냐? 나는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해탈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떠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속에는 깨끗한 자기, 해탈된 자기, 떠나 있는 자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정 공을 이해한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 외도들의 세계에 같이 있는 거예요. 무명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공을 이해한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외도와 같이 있고 무명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이론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행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단계에 섰다 그러면은 반드시 정, 해탈 이걸 얻기 때문에 현실과 유리됩니다. 자, 따로 놓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더러운 속세와 자기 따로 있고 낮에 먹고 높은 게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그 속에 깊이 내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공을 이해하고 방편을 이해한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무명 속에 있고 외도 62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문수 보살이시여, 그대는 또 나의 가족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만 사실 모든 마와 외도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마만큼 윤회를 반기는 이도 드물지만 보살 또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처럼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갖 외도만큼 그릇된 주장을 반기는 이들도 드물지만 보살 즉시 그것으로부터 구태여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체의 마와 외도야말로 진정한 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틀린 이 기도가 자기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통 종교에서는 이도교와 외도들은 어떻게 돼요? 퇴치해야 되고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억압해야 되고 회유해야 되고 폭력을 해야 되지만 불교에서는 가족을 본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일체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자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공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십시오. 보살의 문병, 문수가 물었다. 거사시여, 그대의 병은 어떤 것입니까? 유마가 답했다. 모양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몸에서 생긴 것입니까? 마음에서 생긴 것입니까? 몸을 벗어났기에 몸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벗어났기에 마음에서 생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중생들은 몸이라든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지 나는 공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도 자기는 환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몸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에 탈이 난 것입니까? 중생이라는 요소 모두에게 탈이 있으니 결국 그것이 제 병의 원인인 셈입니다. 예, 다른 사람은 몸 안에 물기운 잘못해서 병이 나지만 자기는 중생이 그렇게 병이 났기 때문에 자기의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때 생긴 병이 아니라는 거죠. 문수 보살이시여, 그렇다면 보살을 문병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문수가 답했다. 이 몸의 무상함을 들어 문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몸을 혐오하고 세속을 멀리하라는 주의 말로 위로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몸의 고통을 들어 문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반만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주의 말로 위로를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새로운 자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 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문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금기를 성숙하게 하는 일에는 기꺼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몸의 공적함을 들어 문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승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정멸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을 또렷이 상기시키는 것으로 문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참여로서 그 제업이 모두 소멸하리라는 투의 말로 위로를 해서는 예, 곤란합니다. 여기서 극단적인 정멸주의 또는 극단적으로 내가 열반에 들어가 있다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좀 전에 오후에 제가 어디 보니까 소망교회 그 김지철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가 너무 장로들과 이 사람들을 우민화했다는 거예요. 우민화. 장로와 이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성직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예수의 말로 깨우치게 하지 않고 그분들이 길어지고 늘 복종만 강요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자기는 참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종교를 통해서 깨끗한 자와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와 가족이라면 복종을 요구할 수 없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얻었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대상이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림교회 같은 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데인데 그런 말을 해요. 신도는 생활하는 목회자다. 목사는 가르치는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속에는 평등한 게 있는 것이고 일방에게 가르치거나 복종하는 요구하는 그런 관계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런 나는 깨끗하다, 해탈했다, 나는 정말 이런 게 있으면 그 자아가 깊은 공의 진리를 위배하고 등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신이 몸소 병을 알아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측은히 여기고 전생에 겪었던 고통을 상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배려할 줄 알며 스스로 성분을 쌓고 티없이 청정하며 애욕을 끊고 늘 정진함으로써 마침내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의향이 되리라는 말로 분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병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애욕을 가지고 고통을 느껴봄으로써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죠. 보살은 마땅히 다른 보살의 병을 이와 같이 문병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이 문설의 문질품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공돌에 대한 깊은 해안을 깊은 사색을 통해서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들으시나요?